우리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그 삶이 참 어려워지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죄의 생각의 두려움, 불안, 근심, 이러한 심한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두려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낙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충동을 받으면은 대인관계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삽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죄의 충동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치게 하여서 그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자기 창조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짓말의 포로가 되어서 일생 동안 살다가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한 주인의 결정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야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물질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도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아무리 강하게 결단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의 노예였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달프게 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좋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을 힘들게 사니까. 그 죄가 주는 낙심과 이러한 생각에 포로가 될 때 빠져나올 수 없어 방황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버림받게 되인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내 의지로는 죄의 세력이 나타날 때
너는 이길 수가 없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저도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저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었고 저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죄의 세력, 죄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뢰밭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떠한 사건이 터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죄가 이웃 사람을 충동질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 죄가 나 자신을 충동시키면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 시대 초기 때는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왜 태평했는가? 성경에 기록해 두시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태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계셨기 때문에 태평하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태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각자의 죄악들을, 죄의 세력들을,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태풍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셨기 때문에 태평한 줄로 모르고 그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울타리의 손을 슬쩍 털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이제 솔로몬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충동질해서 대적이 일어나게 하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그 사람 안에 솔로몬을 대적하고 죄의 충동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태평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울타리를 털어주심으로 인해서 대적의 마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그 뜻입니다. 대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저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곳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죄는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얼마든지 충동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파도 정도 찰싹거리다가 잠잠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죄의 태풍 속에 들어가면은 견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만 먹으니까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그는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울타리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무엇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는 정갈과 뱀이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뱀들이 그냥 들어와서 저들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냥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뱀이 서식하는 곳이고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그냥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또 안전하게 지난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죄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에 물벽을 쌓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물벽으로 막아주시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래도 무사히 지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사히 지내는 것을 알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1992년 4월 29일 LA 4.29 폭동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이 법치주의입니다. 아주 경찰력이 강합니다. 법이 아주 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다 보셨죠? 대낮에 남의 생업에 불을 지르고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격분해서 지나가는 사람 상하게 하고 죽이고 가게 불 지르고 남의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대낮에 우리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게릴라로 비행기로 떨어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것이 일어날 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없습니까?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참복됩니다. 죄가 한번 충동질 하면은, 죄의 태풍이 한번 불면은 안 일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충동 안 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무사히 하루를 지난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그 죄의 세력의 한계를 정해주셔서 그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선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것을 알고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생활 잘하였던 다윗에게 죄의 충동의 바람이 한번 서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에서 피신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가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내는데 자기들을 따르는 한 600명의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큰 무리를 짓고 이래 살고 있는데 그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나발 집에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재산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고 필요한 것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종들이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아주 모멸감을 주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죄의 충동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다윗이 죄의 충동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자기 사람 400명을 데리고 나발이 있는 마을로 밤중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갈 때 내일 새벽 해 뜨기 전에 나발의 집에 속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인다고 그가 결단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무섭죠? 나발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 그 집의 아들들, 그 집의 종들, 어린 아기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그 악을 품고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밤중에 나발이 있는 그 도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급하게 준비해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올 길로 갑니다. 중간에 만났어요. 나귀에서 내려서 큰 절을 하고, 내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나의 주인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거 받으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때 다윗의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다윗이 전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성령께서 탁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했구나. 그 다음에 죽일 수 있는 기회에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자기의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냥 좌우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그 부인의 이름입니다,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25장 34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의 충동을 받아서 불과 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나발의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죄는 지금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은 우리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죄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내 가족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전제하에 지나온 줄로 알고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에서 지나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오늘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여 오늘 또 태풍권 안에서도 주여 더 이상 나를 엄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났던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에 더 이상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억제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 이상은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그 파도가 쓰나미처럼 일어나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읽어보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가 각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은 각자 자기의 신을 불러서 거기에 불을 내려주는 자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방신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자기 신을 불렀지만은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읽어보면은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자기가 섬기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내일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서 의욕을 다 잃고 하나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뭘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루하루 믿음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눈 돌리시면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파도 소리가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여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뢰밭에 무사히 오늘 또 통과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산에서 큰 바위가 있다고 합시다. 삐뚤 경사진 곳에. 이 바위는 이렇게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 바위는 아래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굴러가거든요. 굴러갑니다. 네. 잡아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위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잡아 당기는 힘보다도 큰 힘이 붙잡고 있으니까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아래에서 잡아 당기는 것보다도 훨씬 강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죄는 나를 얼마든지 삼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잡아 당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덩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오늘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성령께서 죄를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죄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잡아 당겨주시니까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이 능력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멈추면은 우리는 바람 앞에 초계같이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교만하지 말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남이 볼 때는 신앙이 어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언제 어떤 것이 터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나도 알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아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세력보다도 크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잡아 당기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더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세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